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눈빛으로 나타날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모차 부대들을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향해서 박수하죠. 네, 아마 들리진 않고 지금은 못 보겠지만 어린이 금요철야 미취학 취학부서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박수하겠습니다. 또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박수하겠습니다. 네, 미래자립 농어촌교회 함께하는 교회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하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이 시간에 모시려고 하는데요, 만나교회 김병삼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담아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차례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규현 목사님이 정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들. 또 이규현 목사님이 저한테 많이 자랑하시는 게 청년들이 철야에 늘 온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부를 제외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특별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오늘 또 특별한 금요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별한 강사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Radical Change, 그러니까 Radical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Radical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Radical하다. 한국말로 뭐라 그래? Radical하다? 그 있는데 한국말 Radical 한 거 있죠? 네, Radical하다. 근데 이 Radical하다는 말이 본래 의미는 Radical이 뿌리, 근본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신앙, 우리의 복음에 근거할 때 우리의 삶을 급진적으로 바꾸어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한번 레디컬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레디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특히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서두에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수영로에, 여기 해운대에 오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수영로 교회를 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분당에 가면, 분당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분당에 소위 이렇게 알만한 교회 이름들이 나 있는 교회들이 여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 교회 쇼핑을 다 한번 해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저희 교회 새로 등록했던 젊은 부부가 분당에 이사를 와서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아무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새가족 애찬 때 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어떤 교회를 가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분당에 이사 와서 첫 번째 만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 근데 그 불편하다는 말이, 이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는,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주 불편하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말씀이 내 마음에 꼭 들어, 저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꼭 들어,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은혜인데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 모른다. 지금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이 평생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에 서지 못할 때가 있구나.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저를 동경으로 초청을 해서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강의를 부탁했어요. 3일 동안 동경에서 그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계속 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야, 선교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1년밖에 안 된 선교사가 일본어가 거침이 없어요. 얼마나 일본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은 일본어를 조금 합니다. 제가 매년 일본에 가서 몇 차례씩 영성훈련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배우고 조금 하지만, 그때는 제가 일본어를 제가 아는 거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리고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 이제 그 정도 말고는 제가 일본어를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얼마나 일본말을 잘하는지 부럽기도 하고, 야, 선교사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3일쯤 제가 떠나올 때쯤 됐는데 참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유창하게 일본말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일본말을 저렇게 잘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일본어를 그렇게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일본말을 모르는 저는 그 선교사님이 일본말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믿음이 좋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다면 이 일방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 그게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겠다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에 보면 우리 신앙의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혹시 우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첫 번째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바라는 종교 소비주의, 이게 신앙의 오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늘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들의 뜻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게 뭐예요?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던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씨름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은 가지 않지만 매월 한 번씩 금식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던 때가 있었어요. 금식 기도원에 사람들이 금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금식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제가 가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 중에 금식이 끝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왜 금식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정 기도를 해요. 왜 작정 기도를 해요? 아니, 금식 기도를 할 만큼 작정을 할 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그러지 않던 사람이 막 울부짖어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는데 그런 때 목사님들은 다 듣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 궁금하잖아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울부짖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기도할 게 아니라 결단하면 될 것 같은데. 가끔 그래서 기도를 듣다 보면 막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이고, 맨날 저 기도만 할까. 교인들 중에 제일 신앙생활하기 힘든 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면서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아닌가요? 그래서 가끔 보면 막 며느리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어머니도 있고 우리 시어머니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게 참 귀하기는 한데 그냥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 소비주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 사명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작정한 사람이 참 귀하기는 하는데 좀 무서워요. 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를 하면서 나는 평생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면 목소리가 떨려도 잘 안 내려와요. 젊은 목사님들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 작정한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작정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작정한 그 작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변화될 수 있고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의 그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말씀 앞에 변하려고 하지 않는 신앙, 이게 큰 신앙의 오류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레디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래요. 높아지려고 오신 게 아니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파워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십자가가 우리들의 능력임을 믿고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승리임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세 개의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기독교.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종교가 발생한 그곳에서 지금까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의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독교는요, 유대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예루살렘이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유럽이 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아메리카로 옮기셨어요. 그 아메리카에서 그 강성하던 복음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이 큰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 큰 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로 그 중심의 축이 옮겨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의 중심축이 옮겨지는 데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힘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고 거대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돈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을 옮기셨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힘 있는 교회를
쓰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교회, 그 힘을 놓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기독교 중심의 십자가가 있을 때 교회는 가장 레디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교인들에게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교인들은요, 목회자를 너무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목회자 이렇게 믿지 마세요. 이렇게 별로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를 굉장히 이렇게 의존하려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을 하면 또 그것을 따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에겐 큰 유혹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인들에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혹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교인들이요, 아이를 낳으면 저한테 와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달라니까 저도 기도하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자꾸 지어달래요. 몇 사람 지어주다 보니까 좋은 이름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자꾸 나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름을 줘주면 애가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름을 지어준다고 아이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느냐에 대한 문제죠. 저에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강남의 역삼동에 돈가스 집을 한다고 저한테 일본식 돈가스 집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때도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모를 때였어요. 제가 아는 일본어, 아까 얘기한 거 그리고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 그거 말고는 없는데 일식 돈가스집 이름을 지어달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단어를 돈가스에다 다 대봤는데 별로 이렇게 어울리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단어가 저에게 이게 떠올랐는데, 여러분 당구 칠 때 잘 치면 일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레이 그럽니다. 이게 beautiful, wonderful 뭐 이런 뜻이거든요. 기레이 돈가스. 이게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기레이 돈가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픈하는 날 예배를 드렸어요. 되게 음식점에서 오픈하는 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마치고 그 음식을 내오잖아요. 돈가스를 내오는데 예배를 마치고 돈가스를 먹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음식점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름을 지어주고 기도한다고 그 식당이 다 잘 될까요? 아니요. 목회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 가운데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느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지 목회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 영광 중에 우리를,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권력을 잡으면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쁜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다.
너희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너희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를 져야 바꿀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힘들 때 저희 교회에서는 365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365일 새벽에 매일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저희 교회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몇 번이 나와요.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이 영성가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가며 그가 괴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요. 주님, 제 삶이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였거든요. 그 기도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지난해에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 주님, 우리도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한 마음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그때 한 출석 성도가 한 3,000명, 재적 성도가 한 10,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39살에 제가 담임이 됐을 때 장로님들이 48분, 근데 대부분 60이 넘은 분들이었어요.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에서는 분쟁이나 다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이 교회 목회를 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조마조마한 마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 교회 분위기가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 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저희 교회 이제 회의 문화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워크숍을 자주 해요.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그날도 장로님들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고 제가 그때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됐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혹시 장로님들 교회나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다 꺼내놓고 얘기하고 발표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룹별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불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장로님들 불만이 이분의 불만이 이 사람의 불만하고 또 이렇게 반대되는 것도 있고 자기 의견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장로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 장로님들이 저에 대해 이렇게 각양각색의 불만이 있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 마음을 합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우리들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곳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생각을 모으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들이 생각을 모으는 거 그렇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는가? 십자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재밌는 얘기인데 할까요 말까요? 원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황수관 박사 아세요? 네, 신바람 황수관 박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황수관 박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방송에서 그분의 추모 이렇게 강의들이 이렇게 몇 개가 나왔는데 우연히 제가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황수관 박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옛날 그 시골집에 가면 이렇게 담 옆에 이 대추나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마을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담벼락 밑에 있는 그 대추나무에 어린애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위험해 올라가지 마 내려와. 그런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마을에 그 성당의 신부님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우리 애 좀 어떻게 내려오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신부님이 애한테 야 너 내려와 또 위험해. 애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올라가더래요. 야 임마 너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려와. 내가 계속 올라가더래요. 신부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성호를 긋고 떠나갔대요. 그런데 신부님이 가자마자 애가 득달같이 내려오더래요. 아버지가 물어봤대요. 너 왜 내려왔어?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릴 거야. 그래서 내려왔다고. 야, 그때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긴 있구나. 유머로 한 이야기인데 제 마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십자가가 능력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십자가가 능력임을 자랑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뭔데?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데 그런 유혹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이규현 목사님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단에서 목사님 큰 일을 하셔야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큰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큰 일이라는 게 뭐예요? 교단의 어떤 장이 되고 명예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니까 목사님 레디컬,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일, 교회 교단장이 돼서 정치력을 가지고 한번 바꿔보시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힘이 있으면 우리들이 세상을 바꿀 것 같지만 힘을 얻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결코 정의롭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롭지 않은 힘을 가진다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유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꾸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들의 능력임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문제는 우리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권력 의지, 내가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그게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어요.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그 조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이제 34년, 꽤 저도 목사 된 지 오래됐네요. 지나오면서 제 삶에 목사가 돼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제일 어려웠던 일 생각나는 게 제가 30살 때 미국 유학을 갔을 때였어요. 첫 해. 저는 공부를 하러 갔으니까 이렇게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고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교육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교육 목사 사역한 지 한 6개월쯤 됐는데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잘 모를 때였어요. 아니 교인들 대표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뜬금없이 30살밖에 안 된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 꿈이 뭐였냐면 학교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PhD 학위를 다 받고, 그런데 학교 자리가 안 나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셔서 교인들이 많이 모였고 이제는 학교 자리가 나지 않으니까 교인들과 함께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사고 목사님 사택수 사고 차도 사고 목회를 교인들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빚을 내서 교회 건물을 샀는데 이화여자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로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수로 가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꿈이 처음부터 교수였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건물을 사고 빚이 있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공부하러 온 저한테 30살밖에 안 된 저한테 이 교회 담임이 돼달라. 그러니 제가 승낙을 하겠습니까? 전 안 합니다. 그랬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교회 장로님 대표가 저희 학교 기숙사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저는 쉽게 거절을 했는데 에스더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그러는데 거절을 쉽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그 얘기는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으면 기도해 봅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바로 하지. 되게 기도해 봅시다. 참 우리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그게 그냥 마음에 부담은 됐는데 아니요, 저는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제 아내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공부하던 곳이 시카고인데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대부분 세탁소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로서리 식품점도 하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렵게 일은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요 큰 집,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는, 저는 유학생으로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왜 30살밖에 안 된 제 마음에 그 교인들을 보면서 목자 잃은 양 같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결심을 하기를, 그래, 우리가 공부하러 여기 왔는데 저 교인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우리들 뭐 돈 벌러 온 거 아니니까 우리 빚 갚을 때까지 월급 받지 말고 우리들이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사찰처럼 교회 다 청소하고 하면서 우리들이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훌륭하지 않아요? 저도 제 생각에 대견하다는 생각, 그런 결심을 하고 제가 교인들에게 우리 빚 갚을 때까지 저에게 월급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 교회 옆에 있는 이 사택 수리해줘서 우리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 빨리 빚 갚고 우리 부흥하고 열심히 목회합시다. 그리고 저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모든 일이 선하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소문들에 제가 휩싸이게 됐어요. 30살밖에 안 된 목사가 하기에는 그 미국에서 규모가 꽤 큰 교회였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월급도 안 받고 희생하는 목사가 아니라 30살밖에 안 된 목사가 그 교회 담임으로 가고 싶어서 교인들과 월급 안 받는 조건으로 딜을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별별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그 교회 여자 집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욕을 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억울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속을,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기숙사에서부터 교회까지 운전을 하고 가려면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기숙사에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성경 말씀을 외우거나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런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억울한데 그때 제가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부른 찬양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이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를 옆에 세워놓고 핸들을 붙잡고 울었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저 너무 억울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도 참 많이 억울하셨구나.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 억울해서 십자가 못 지겠다, 그리고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도 억울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딱 하나, 하나님, 저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처신할까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떠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공부를 마치고 다른 과정으로 옮겨가는 게 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으로 이제 학교를 옮겨서 이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한 3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지. 그래서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지. 내가 변명하지 말아야지 라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때가 제 삶의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방법은 이 세상과 같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이 세상의 권력도, 이 세상에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일도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우리들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이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었어요. 참 놀랍죠.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들이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에 지나갈 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돈이 있으면 주고 돈이 없으면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요한에게 구걸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돈이 없으면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변화된 제자들의 이야기, 레디컬하게 변화된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방법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레디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쓸 수 있는데 내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데 높임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발을 먼저 씻겨 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쓰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들은 완전히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할 때 한 이야기인데요. 이 레너드 스윗 교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짓고 이제 헌당식을 하는데, 뭐 미국 교회들이 되게 이렇게 카펫 문화잖아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로비에서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 시간이 돼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커피, 주스 이런 거 이제 들고 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거 다 먹느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국 문화에서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예배 시간에, 헌단식을 하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다 왔을 때, 들어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 카펫 위에 주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쭉 카펫에 부었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깨끗해서 이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다면 우리 교회를 먼저 이렇게 더럽힙시다.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크고 너무 좋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우리들이 크고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교인들이 다 나갈 때까지 저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맨 나중에 나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쯤 요 통로로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청년 하나가 뒤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제가 처음 보는 청년이에요. 제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 위로해 주시고. 제가 내용도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예배 또 인도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잠깐 있다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청년이 저 구석에 서서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술 냄새가 나요.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손 내려, 괜찮아. 근데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술 먹고 교회 와도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살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괜찮아.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도 하나님 전에 찾아온 내가 참 귀하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 너무나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규정과 내가 생각하는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십자가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우리들의 삶이 레디컬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사역한 게 청년 사역이었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 여기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청년 예배가 이게 2시 반이었는데 청년 예배 처음 인도하러 갔더니 예배를 인도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교회가 그랬어요. 청년들이 되게 교회학교 교사하고 또 이제 찬양대하고 점심 먹고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이미 졸고 있어요. 이게 설교할 분위기가 안 되는 거야. 아, 저 청년들 깨워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요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저부터 이렇게 가운을 벗고, 청년 예배 때 청년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성가대 가운 다 벗어.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찬양 예배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청년 예배 때요, 뭐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예배 시작할 때 여기 종 이렇게 땡 치고 시작했죠. 묵도합시다. 기억나세요? 되게 묵도할 때 잠이 조금 와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잠들면 그 다음에 이제 못 깨나요. 그래서 청년 예배를 드릴 때, 야, 이거 묵도부터 시작해서는 예배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한데 그때 20여 년 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예배 시작할 때 묵도로 시작한 게 아니라 다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청년 예배 때는 대표 기도를 뺐어요. 예, 대표 기도 때 잠들면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팀을 뒤에 세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청년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어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그때 청년 그 찬양단 아이 중에 여자아이 하나가 노란 물을 들이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제 손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찬양하는 애가 저렇게 노란 물 들이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옛날, 요즘 같으면 이게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에게 꿈이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 빨간 물 들인 애도 하나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주일 오후에 노란 물 들인 아이가, 귀걸이, 코걸이, 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아이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 이렇게 염색한 걸 보면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염색을 하냐, 노란물, 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 그러면서 어른들은 왜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냐고. 아니, 애들이 노란물 들이는 건 안 되고 어른들이 까맣게 물들이는 건 된다는 법칙은 어디 있냐고.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을 참 힘들고 경직되게 만드는 일들이 뭐예요? 다 내 생각들이에요. 내 주장들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우리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해오던 내 습관들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레디컬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부딪히고 내가 변화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제일 두려운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강단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레디컬한 변화가,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수영록교회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이 꺾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